있지요. 아무데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을 일컬어서 시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생각에도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똑같은 주제를 놓고 전혀 다른 길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흘러가는 길을 뭐라고 하는가? 사조, 사상 혹은 사고방식,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예, 그러면 옛날에는 재산이었어요. 노예 그러면 재산 목록 1호. 근데 노예 해방이 있고 난 이후에 노예 그러면 인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 그러면 인권, 미국의 노예 해방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노예 그러면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인권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생각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부자 말해봅시다. 미국에서는 많은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기 때문에 부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권을 누린 금수저 혹은 불법적으로 돈을 번 도둑놈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바라보는, 부자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 생각의 길이 미국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반컵에 물을 넣고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남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컵밖에 없다고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각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 긍정, 어둠, 밝음, 좌우, 진보와 보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흘러가는 길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습관적으로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낙관이 아닌 비관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면 우울증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먹고 살만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살만해요. 절대 빈곤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먹고 살만한데 왜 우울이 늘어날까요? 우울이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없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잠재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욥도 우울증이 있었나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고난을 싸우다 보니까 그렇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마음에 들끓고 고요함이 없구나. 보세요. 내 속에서 무엇이 녹아요? 내 생명이 녹는다 그랬어요. 애간장 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속에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아픔, 고통, 눈물이 들끓어가지고 생명이 녹아난다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도 이렇게 생각이 우울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이 우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동방의 의인이면 예수 믿은, 하나님 잘 믿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은 많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울한 자여 이리로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리로 오라 시리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시리즈가 있거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저는 이리로 오라. 전주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억울한 자여 이리로 오라.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다음에 또 억울을 가지고 설교해도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억울한 자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자? 우울한 자여 이리로 오라. 근데 말입니다. 이 우울에 대하여 기독교는 뭐라고 그럴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우울을 기독교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들어볼까요? 종교개혁자 루터 있죠. 루터.
우리가 자주 강조하고 듣는 이야기인데 루터가 우울증이었대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톨스토이도 우울증이었대요. 철로역정을 썼던 유명한 사람 존 버년, 이 사람도 우울증이었대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낸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루터는 어떤 우울이 있었냐면 어릴 때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질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고 또 공부 잘해서 아버지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가 막 회초리를 많이 때렸대요. 그러다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색이 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로 인해 충격을 받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군가가 무엇인지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된 이후로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자기가 글로 쓰던 성경을 번역하던 잉크병을 던져서 벽에다 던져가지고 깨트리면서 뭐하라고 외쳤냐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 10개월 그 성에 혼자 살면서 그렇게 기나긴 우울의 어두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밤을 보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끝내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버티게 해주던 것이 무너지고 나의 정신적 삶이 끝나버렸다.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강한 힘이 내 존재를 앗아가 버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무너졌다, 끝났다, 빼앗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쌓이고 쌓이니까 마침내 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사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농토를 다 농민들에게 막 불안해주고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삶을 살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이런 깊은 고뇌 속에서 결국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참 심각한 그 사이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썼던 그 유명한 그 전쟁과 평화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예, 안나 까레니 이런 작품들은 바로 이 어두운 밤을 지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래요. 철로역정을 쓰는 존 버년도 그 사람은 얼마나 신앙,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쓴 책이 철로역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심각한 두려움과 편집증과 의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버년이 한 말인데요. 들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그만큼 내 내면은 오염되었다. 그게 내 병이자 고뇌였다. 내 자신이 두꺼비처럼 역겹게 느껴졌다. 예, 우리나라는 두꺼비는 애완용으로 기르는지 모르겠는데, 예, 외국 사람들은 두꺼비는 아주 우리나라 사람 진해 아주 진해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진해 보면 막 가듯이 두꺼비도 그렇게 사색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뭐처럼 역겹게 느껴졌다고요? 두꺼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 내 몸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요 고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꺼비는 차라리 나보다 낫다. 쟤는 뭐 망할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심판받을 것도 아닌데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이 복잡한 이 세상을 좀 헐헐 날아가서 어디론가 멀리 좀 떠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존 버년이 감옥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새처럼 헐헐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루터도
영적 거장이지만 우울증이 있었고, 톨스토이, 존 번영 같은 유명한 작가들도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더 예민해졌고 더 진지해졌고 인생을 철저하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더 깊이 물었고 더 철저하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대면하면서 뜻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족적, 작품, 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냥 인생이 즐거워서 희희낙낙 어제도 웃고 오늘도 웃고 노상 웃고 다니는 사람 참 부럽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심리학자 이야기는. 반대로 굉장히 우울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만큼 굉장히 뭔가 눌려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을 유익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 노상께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깊이 무게를 가지고 인생을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 균형이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상 희희낙낙하고 생각도 안 하고 노상 먹고 즐거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우울에 빠진 것은 옛날에 내가 뭐 잘못된 죄나 허물이나 악행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벌 받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이게 흔한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사상. 그래서 내가 뭐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내가 벌 받았나 봐. 내가 옛날에 못된 짓 했는데 이게 그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만, 읽어봅시다. 인과응보는 맞았다 틀렸다? 인과응보는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콩 나면 돼 콩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가르친 적이 없지만 신경질 난다고 엄마 젖꼭지를 깨물잖아요. 안 가르쳤어요. 젖을 주는데도 싫다고 짜증을 내고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으로 갚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인과응보라는 그 체인 고리들이 있는데, 이 인과응보라는 고리를 가지고는 우리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과응보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완전한 논리를 자기 학문의 핵심 체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심리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프로이트가 어느 날 환자를 만났는데 치통 환자예요. 치통을 심하게 앓는 환자인데 치통 때문에 어금니를 많이 빼야 할 만큼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치통이 있어서 원래 이가 썩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의사를 전전하다가 프로이트까지, 정신의학자인 프로이트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뺨을 자주 맞았대. 이것도 못해 짜. 점수가 더 떨어져서 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맞으면서 그 모욕감 혹은 아픔, 통증, 이게 뼈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모욕적인 환경이나 어떤 경우를 만나면 이 사람은 어디에 통증을 느끼냐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치통에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욕적인 상황을 만나면 다시 치과 가고 그러다 보니 이를 빼게 되는 것이고요. 어릴 때의 경험이 성인의 치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프로이트가 발견을 하고, 어릴 때 뺨 맞은 거 원인, 결과, 치통, 그래서 이거 인과관계로 딱 묶었어요.
그리고 그의 학문을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펼쳐나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에게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통하신 분, 치통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치통의 원인이 뺨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통의 원인이 뺨 맞는 거냐고?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병과 원인을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로 엮어버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이야기가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프로이트에게 배웠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요사이 그 사람에 대한 사상을 이어받아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굉장히 수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거기 주장이 뭐냐면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 옛날에 아픈 추억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트라우마 잊어버려라. 아니 트라우마 없다고 생각해라. 트라우마를 거부해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아픈 상처라는 말,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10년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10년 전에는 이 말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학이 어느 정도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트라우마 이 세월호도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모든 게 트라우마로만 남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레는 트라우마 부정해버려라.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 불행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야. 너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게 과거 환경 탓이 아니라니까. 니네 아버지가 뺨 때려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부족해서 못 나가지고 건강이 못 나서 그런 것도 아니야. 다만 뭐냐? 네가 그것을 과거의 상처를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런 거예요. 따라서 그러고 보니까 욥의 고통도 이런 인과응보는 설명이 안 돼요. 욥이 과거에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졸지에 사람이 죽고 아들이 다 죽고 집이 날아가고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원인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루터, 톨스토이, 버년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왔다면 그것을 과거 탓이나 내 탓으로 돌려서 자기 연면이나 자기 부정 혹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삶이 어려워서 아이고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잘 따라오세요. 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우울을 겹쳐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울을 겹쳐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크신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도 함께 커지겠죠. 그러나 좁쌀만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좁쌀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울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누구 탓, 과거 탓, 부모 탓 하지 말고 이제 걸음을 멈추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지 작은 하나님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와 상관없이 무한광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전능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내 문제를 가지고 허둥대는 거예요. 남의 탓, 부모 탓, 환경 탓, 자기 탓 하면서 죽어야 돼, 끝내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대저택을 가지고 있지만 저 문간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크신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실제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으로 초청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우울증으로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고통까지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물어놓고 제가 잘하는 것보다 물속에다 발로 뻥 차놓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올라와봐 하면서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광야에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봐라,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살펴보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일의 만나로,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시면서 대적과 싸우시지 않았던가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우울을 그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의 정서 위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모셔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 우울을 같이 동시에 겹쳐보기를 하는 거예요. 겹쳐보기. 여러분 햄버거 가게 가면 햄버거가 빵 하나 넣고 거기 또 뭐 넣죠? 야채 넣고 그 다음에 또 계란 하나 넣고 또 고기 넣고 그 다음에 또 야채 넣고 또 치즈? 좋아, 치즈도 넣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합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막 이렇게 높아 이렇게 그리고 이걸 눌러가지고 입을 먹는데 여러분 햄버거는 겹쳐 먹을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데는 왜 겹쳐 보기를 안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햄버거 가게에 겹쳐 보기가 아니라 겹쳐 믿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겹쳐 보기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근심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것이 2겹살이든 3겹살이든 겹쳐 보기 해야 돼요. 삼합 아세요? 삼합? 맛있잖아요. 이 삼합은 겹쳐 먹어. 근데 인생은 겹쳐 보기를 못해. 어리석은 거죠.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이여,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겹쳐 보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2겹이든 3겹이든 앞뒤를 둘러싸서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플 때 했던 설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 올라와 있어요. 우리 형제가 그것을 올려놨더만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암 주사를 맞고요. 한 4일인가 3일인가 지나갔더니 머리가 빠지는데 제가 샤워를 하고 이제 화장실 갔는데 수채구멍이 막힐 만큼 시커매요. 바닥이 시커매요. 막 한꺼번에 제가 볼 때는 한 7, 80%가 빠진 것 같아요. 좀 처참하거든요. 처참해. 샤워하고 방에 침대에 올라왔는데 병원 침대인데 몸이 천근만근이야. 침대 속으로 내가 쭉 꺼지는 것 같아. 몸이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잠은 안 와. 잠이 안 와. 밤을 깊어가는데 말똥말똥해 정신이. 그리고 별의별 잡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윙윙윙. 교회 예배는 잘 드린가? 그 김집사 박집사는 아프다던데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생각들이 뱅뱅거리고 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밤 11시쯤 됐는가요? 옆에 환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나이가 30대예요. 삼성에 다니는 아주 유능한 일꾼이더만요. 근데 이 양반이 폐암 말기네. 폐암 말기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드르렁 왜 가래 끓는 소리 나잖아요. 밤에 계속 그 가래 끓는 소리를 해요. 꿍꿍 앓는 소리. 이쪽 한쪽에 또 환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 부인은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밤에 딸하고 전화하는데 딸이 미국에 사는가 봐. 아, 미국 날씨는 어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쪽 온 세상 다 이야기를 해. 옆에서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 남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여자가 이런 건가 생각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30대 청년은 그르렁거리면서 밤새도록 누워있지. 예, 병 간호한다고 옆에서 자기는 하는데 남편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자식들에게만 막 전화해대고. 근데 그 사이에 그런 방에 6명 중에 제가 한 사람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죠. 홍 목사야, 봐라. 이게 세상이야. 이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지. 엉망질색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나 이 엉망진창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없어 보이지?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어. 내가 이들을 보고 있다. 너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좀 적막한 깊은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고 잠이 안 오고 좀 생난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병에다가 암에다가 하나님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병을 뭐 하고 있는가? 지금 겹쳐보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정중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과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동시에 겹쳐보기를 바랍니다. 햄버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합 인생, 햄버거 이상 더 좋은 인생들이 있는 거거든. 겹쳐보기를 할 때. 그렇게 병과 하나님을 겹쳐보기를 할 때 밤이 그때 1시나 됐을까요? 깊은 밤이 됐는데 잠이 올라 말까 할 때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붕 뜨는 것 같아요. 놀이기구를 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멈춰 있다가 울리면 미끈하면서 비틀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느낌 아시죠?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활주로에서 쫙 돼가지고 비행기 바퀴가 하늘로 붕 뜰 때 이륙을 딱 할 때 어때요? 비행기가 훌쩍하면서 미끄러지는 느낌? 그러면서 떠오르는데 그런 느낌이 저에게 순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내가 마치 무슨 포탄처럼 그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올라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죽을 때 이런 거겠지.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이런 느낌일 거야. 이렇게 죽는다면 죽음이 별로 두렵지는 않겠다. 열기구 타는 것 같고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자주 죽어도 되지 않겠나? 실제로 그런 느낌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 이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 그런 말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당신만 생각하냐고. 그리고 제가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말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 느낌일 테니까. 열기구 타고 슬쩍 미끈하면서 싹 올라가는 그 느낌, 주님 나라 올라가는 느낌, 멋지지 않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랬습니다. 자기 죽음에 하나님을 겹쳐보게 하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4가지로. 하나님을 군주와 같이 권능의 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군주와 같고, 또 자유로운 아빠 같고, 그리고 친구 같고, 심심할 때 불러서 언제든지 서로 잡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연인 같고. 아마 남자들은 군주와 친구 같은 이미지에 더 훨씬 매력을 느낄 것이지만 여성들은 아빠와 연인 같은 이미지에 더 가까우기. 어떤 것이든 좋아요. 어떤 것이든 좋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초청하는 것이죠.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래 머물시고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깊은 밤 병원에서 밤 1시, 12시부터 1시까지 혹은 초저녁부터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겹쳐보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울하여 죽고 싶어요? 바로 그 밤에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도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울을 이기는 두 가지 지팡이가 있어요. 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두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거기서 참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60년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거든. 약으로 말하면 적시타를 날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요, 위기가 찾아와도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요. 아, 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오히려 인생이 드라마가 돼요. 재밌어요. 오늘 오후에 정수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텐데 엊그저께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독일의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바이로이트라는 도시에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그 도시는 수많은 음악인들이 가서 바하요? 바하 축제인가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러대. 그래서 수많은 음악인들이 모여서 거기 그 축제를 하는가 봐요.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거기 한번 출연했다 그러면 음악계에서는 알아준다는데 맞아요? 네. 근데 그 도시 바이로이트.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메일을 보냈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빌려 쓰려고 하는데 좀 형편이 되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메일을 보냈더니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고마워죠. 그러면 우리가 자 빌려 씁시다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거기 바이로트에 현지에 계시는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나 봐. 한국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 목사님 개척하신다고요? 여기 교인들 하나도 없어. 교민들 없어요. 있어봤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인데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습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를 빌려주겠다고 했던 그 교회에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아. 예측이 갑니까?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러하니까 없었던 걸로 하시죠. 골치 아픕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목사님 메일을 보내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제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이날은 이 교회는 또 특이한 게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드리려고 갔는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대. 근데 문이 딱 잠겨 있는 거야. 주일날 오후인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받아. 왜 이런 경우가 있지?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까?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가 결국 어느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 신앙을 이어받는 개혁교회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을 그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개혁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계약하는 조건이
앞에 있었던 교회들보다 절반이야. 지금 개척교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절반이에요, 절반. 또 하나, 시간이 옛날에는 오후 시간에 3시, 4시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12시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친교실이나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너무나 파격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음악한 사람들이 줄 거 아니에요. 이 파이프 올간이 있는 교회. 멋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개척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20명이나 모여.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2달 만에 200명 모인 거예요. 200명. 엄청나게 청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개혁교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이 정수길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실패했다고 미리 점 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지팡이는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지팡이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독특한 손이세요. 그의 손에 진흙을 담았는데, 진흙을 들었는데 그 진흙이 인간이 되잖아요. 이게 창조입니다. 헝클어진 욥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대반전과 더불어서 위대한 간증으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되었나요? 인류를 위한 대구원의 드라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지 손에 주시면 그 손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C급, B급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또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어디 거기 그런 자리에 어디 우울이 끼어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교만이 끼어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황성훈 형제가 독일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에 독일 오페라 극장에 이제 계약직 가수로 계약을 했어요. 이것만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동양에서 온 뭐 그렇게 체구도 크지도 않고 우리 성훈 형제가 음악을 제대로 시작한 지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거든. 음악을 늦게 시작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 계약직으로 했는데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데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평생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68세까지 독일에서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이 비자를 얻으려고 난리가 나는데 68세까지 고정된 직장에서 월급 딱딱 나오고, 와, 한국인 지금 이 취업 나누는 난리가 났는데 독일 가가지고 이 성공 신화를 가져왔다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네? 무엇입니까? 비록 좌충우돌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를 독일에 제대로 된 가수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훈이 아버지가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수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죠, 사실. 여기 있나요? 감사합니다. 비록 머리가 좀 그렇긴 해도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 빛납니다. 아들이 빛나고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디에? 황씨 가문에. 기대하시라. 듣다 보니까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 알아요? 테너, 유명한 테너? 우리나라 세계 빅3 테너라고. 그 사람하고 얼마 전에 공연했대. 뭐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해. 예,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데? 그럴지 모르겠.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같이 공연했대. 저는 성훈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훈이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희호 여사 돌아가셨죠.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 결혼할 때 김대중은 야인이었죠. 김대중은 당시 아내가 죽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 둔 호랩이 아들 둔 호랩이라고. 근데 이희호 여사는 공부 잘한 서울대 출신이고 가문도 탄탄한 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성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희호 여사라면 아들 둔 호랩이하고 결혼하겠어 말겠어? 이 동네는 좀 단호하시네. 예, 안 합니다. 내가 이희호 여사 입장이라도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남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자를 붙들고 결혼했어요. 제가 볼 때 이희호 여사에게 있어서 일생 최고의 결정이 있었다면 야인이자 별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던 김대중 아들 둔 호랩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희호 여사가 머리가 똑똑하고 상황 판단이 빨라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 할렐루야! 그 손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 이런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전화를 했어요. 나랑 같이 이 혁명법을 완수합시다. 누군지 아세요? 최명신 장군이에요. 최명신. 파월 월남 한국군 사령관이 했던 분인데, 이 양반이 그럽시다 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싫습니다. 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론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요. 박 대통령 시절에 그는 항상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부 요직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옛날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유명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는 사성 장군이니까 장군묘역에 묻혀야 될 건데 나는 평생 병사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묘, 육군 병장 누워있는 그 자리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참 사표가 되잖아요. 그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최명신. 여러분 물어봅시다. 최명신이 똑똑해가지고 그런 결정했을까요? 소신 있는 결정이긴 하지만 그의 판단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훈이도 그렇고 이희호 여사도 그렇고 우리 최명신 장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거기에 우울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거기에 우울이 어디 있냐고. 거기에 교만은 어디 있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여러 인생의 과제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멘을 하고 끝날 일은 아니야. 우울을 없애려면 한 가지 더 합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 못 봐서 아직도 한 번도. 성남 제일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일을 해놓고 몰래 기뻐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몰래 좋은 일을 해놓고 나 혼자 살짝 기뻐해. 살짝 기뻐해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대. 두드러 박으려고. 우울한 사람에게 모든 게 눈물이야. 밥 먹는 것도 눈물이고 저거 먹어도 뭐 하려고 저거 고추 배고플 텐데 그러면서 모든 게 눈물인데 이런 눈물이 우울이 올 때 영국의 유명한 작가 찰스 램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좋은 일을 해놓고 몰래 숨어서 기뻐하십시오. 그 맛이 대단히 큽니다. 그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랬을 때
뭐 당신 괜찮아 목사 설교 들으니까 괜찮대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놓고 끝. 그러면 안 돼. 예, 집에 가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한 가지 해. 그리고 내가 참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도. 그러면서 홀로 좋아해, 기뻐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을 하나 해놓고 속으로 기뻐해. 나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생각해봐.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 1년이면 52가지. 42가지에 조용히 좋은 일 해놓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1년에 52가지를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우울증이 있을 수 없어요. 맞죠? 그럴 것 같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착한 일 하고 우울증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된장독에 구더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예? 지금 뭔지 모르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안 들은 사람이고요. 강낭콩잎 한 장 올리면 된다 그랬죠? 예. 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그거는 우울증에다 뭐 하면 되냐? 착한 일 하나 딱 올려놓으면 돼. 예? 제가 산책하러 갔다가 누가 커피를 마시고 캔커피를 마시고 버렸더라고. 평소 같으면 지나갔을 건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캔을 딱 들고 와요. 오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어떤 놈이 커피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고 왔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커피 캔 하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 성남을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구를 청소하고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커피 캔을 들고 가니까 저 양반이 커피 사서 마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거 주웠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근데 나만 아는 기쁨인 거예요. 나도 쓸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여기 전능자의 그늘을 보시나요? 몇 군데 있어요? 5군데 곳곳에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가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지 제가? 이거 누가 했을까? 이거 어느 교회에서 했네. 어느 교회일까? 이런 말 하라고 그랬죠? 오늘 했어요? 갈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별것 아닌 그 하나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큰 우산이긴 한데 그 200만 원 된 그 우산 하나를 놓고 볼 때마다 기쁘잖아. 볼 때마다 기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더위서 쩔쩔매다가 거기서 휴 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그 휴식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큰 거 아니야. 막 집 사주는 것도 아니야. 잠깐의 그늘을 제공하는 전능자의 그늘이지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이야. 소확행이 아니라 소확기야. 이것이 점점점 많아지면 어제는 그저께 했던 거 또 한 달 전에 한 거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니야. 근데 우울해지려고 이 우울해질 수가 없어. 자, 우울증 극복하는 법 아셨어요? 성남제일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일 해놓고 몰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만의 하나님과 우리만의 기쁨이 점점 쌓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있으려 합시다.